네, 오늘 또 이 주일 새벽 깨어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16장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만나 그리고 고기 메추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아주 신실합니다. 아주 신실하게 성실하게 원망하고 있죠. 그 원망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라질 줄을 모릅니다. 원망 앞에서 이제 우리가 15장에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이제 쓴물 때문에 그 쓴물로 인하여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기서 두 번째로 한 달하고도 보름 약 한 달 보름이 지난 시점에 그들의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 나름대로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그 양식이 떨어진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결과인데 양식이 떨어지는 그 순간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무슨 자연 뭐 반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뭐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하는 건 좋긴 한데 그것이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졌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원망을 들었다. 내가 너희들의 원망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고기와 떡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이시죠. 아버지이시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먹을 것, 마실 것,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삶에 필요한 요소들을 절대로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는 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공급해 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결국 그 말씀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결국 원망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를 채워 주셨지만 오늘도 앞으로도 그렇게 채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반부에서 그래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원망. 사실 그러고 보면 이 원망도 습관인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그렇죠? 톡 하고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원망이 터져 나오는 습관이죠. 그러면 원망이 습관이라면 이것이 잘못된 습관이라면 그렇다면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고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아멘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그런 거룩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습관은 운명을 만든다라는 말을 마하트마 간디가 말했습니다. 습관은 운명을 만든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어떤 것이 거룩한 습관일까요? 말씀의 습관, 그렇죠? 기도의 습관, 거룩한 습관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과거지향적이죠. 오늘 3절을 보면 그들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이게 배고프니까 한다는 말이 내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도 좋았다 이러는 거예요. 과연 이들이 여기서 고기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배 터지게 먹었다 이거지. 이게 말이 돼요? 예? 이게 과장을 해도 적당히 유분수지. 아, 배 터지게 먹었대. 고기도 배 터지게 먹고 떡도 배 터지게 먹었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굽에서. 이게 바로 원망하는 게 특징이죠. 원망이 뭐냐? 이게 그냥 되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 과거지향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소위 요즘 그러잖아요. 라떼, 라떼. 옛날에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때가 좋았지. 네? 그때가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구간이 명간이야. 그러나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그 믿음이 발전할 수 없고 인생이 발전할 수 없어요. 진정한 믿음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미래를 바라보죠. 도전하고 시도하지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요. 습관에 이제 과거에 있던 습관에 물들어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면 사실 실패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수고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내가 가던 길이 있고 내가 앉던 자리가 있고 우리가 봐도 이 여러분들 앉는 자리 그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이상하게 사람은 거기에 딱 고착이 되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 굉장히 어색해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는데 실패하면 어때요? 조금 실수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들을 도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히 미래지향적인 것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일 말씀 가운데 요셉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는데 요셉이 만약에 과거에 집착했다면 그가 경험했던 그러한 과거, 과거에 당했던 수모, 억울함, 애통함, 그런 것들에 집착했다면 요셉은 둘 중에 하나야. 미쳐버렸든지 아니면 이 복수의 광기에 사로잡혀서 이게 사람이 아닌 그런 이 사람의 모습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미래를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미래와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그 삶은 요셉은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분명한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미래지향적이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노래합니다. 표대를 바라봅니다. 비전을 바라봅니다. 앞을 바라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아무리 잘 돼도 지금 모든 것이 막 태평성대라도 이것도 사라지고 또 어떤 어려움이 밀려올지 모르는 것이고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이것 또한 지나가고 새로운 평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파도가 끊임없이 넘실대는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안 된다고 원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러한 미래를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태양을 등지는 사람과 태양을 등지고 가는 사람과 태양을 앞으로 바라보고 가는 사람. 태양을 등지고 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뭘 바라보게 되느냐? 태양의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를 바라보고 살아가죠. 그러나 태양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은 늘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태양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태양 같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면 끊임없이 어두운 과거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맛보고 살아가면 찬란한 내일과 빛이 우리를 맞이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는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새 포도주를 옛날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못 쓰게 된다는 거야. 그 새 포도주의 발효 때문에 그 굳어진 낡은 부대가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찢어지게 되고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쏟아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뭐예요? 새 가죽 부대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심령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앞일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산교회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교회가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도모하는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 시대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 미래를 대비하고 있느냐. 새 포도주를 하나님이 이제 쏟아부어 주실 텐데 새 포도주를 맞이할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되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산교회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 제단 가운데 몰려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되죠. 우리는 준비되어 있느냐? 부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되죠. 이것을 봐야 되죠. 자꾸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랬었는데. 참 목회하면서 힘든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답답하죠.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새 포도주와 같은 새 가죽 부대와 같은 그런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신 여러분들은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성산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